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52장 한 장만 보게 되면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는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예레미야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그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임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 교만한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에 임하게 될 그 파멸의 그러한 소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 말씀을 이제 포로된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그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도대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냐? 사실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아직까지 강성하고 바벨론이 강력한데 우리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 지금 말이 되어지는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하여지고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뇌일 때가 있죠.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영국의 그러한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 가운데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의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또한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그들은 생각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이러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지 않겠어? 근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그러한 기독교가 강력하였던 그 영국의 기독교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왜?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 강력한 것 같지만 왜 바벨론의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립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현재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우리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예레미야 우리 말씀, 우리 50장, 51장 말씀, 우리 앞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컫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바로 왕이다. 그들의 그러한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왕으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죠. 참 이 무더운 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덥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나 지친다. 근데 오늘 이렇게 무더운 이 여름 날씨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체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57절 우리 뒤에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며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될 것이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입니다. 그들이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며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박국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 말씀은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 이 시대의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었죠. 하박국이 그 시대에 그 횡행하는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이 성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이 횡행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도구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박국 말씀해 보게 되면 바벨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악들을 다 제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니까 하박국이 더욱더 그 마음속에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다 무너지고 회파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많은 그러한 그 바빌론 사람들이 오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이 남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박국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우리 뒤에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하박국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교만한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중에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교만한 나라입니다. 교만한 백성이죠. 어제 말씀에서 소문은 어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항상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은 언제나 역사하였습니다. 상황이 결코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하게 쉬운 상황만 있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때를 우리 하박국 말씀, 우리 예레미야 우리 뒤 말씀에서 알려주시죠. 우리 5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주실 그러한 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아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아야는 병창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적어도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이전입니다.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는 특별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때는 언제냐면 BC 594년경입니다. 1차 포로가 605년경에 BC 605년경 그 이 말씀을 주실 때로부터 한 10년 전 정도에 1차 포로로 붙잡혀가던 때이고요. 2차 포로가 BC 597년경에 이 말씀을 주시기 한 3년경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그 왕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 느부갓네살을 만나기 위해서 공신왕으로서 가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스라야에게 명령하는데 이 스라야는 누구냐 하면 그 예레미야의 그러한 서기관으로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던 그 바룩의 형제가 바로 이 스라야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의 형제였던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6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친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스라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으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입니까?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백성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에 있는 지금 도탄에 빠진 그 백성에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였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들은 그 마음속에서 아니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한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우리 3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그들은 그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졌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아까 하박국의 그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아까 말씀을 읽었었는데 하박국 2장 4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박국 우리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라는 것을 13절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2,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그 백성, 불의의 성 바벨론, 그 나라가 그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며 성을 건축하는 것 같고 민족들이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악한 일들이 행하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함을 이 모든 헛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누가 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구원한 성도들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그 주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지킴을 받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가운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성도들을 지키시며 견인하시는 그 은혜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운 징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아까 우리 61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말씀을 읽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바벨론에서 무엇 가지고 살아갈까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에 붙잡혀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붙잡혀갔던 이 남유다 백성이 이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돌아올 때에 보게 되면요. 아수르에 붙잡혀갔던 10개의 지파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2개의 지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 지파만 돌아왔을까요?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다른 레위인들을 생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남아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아수르에 붙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흐지부지 다 사라졌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 붙드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오늘 예레미야 5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이 다 읽은 책을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혹시라도 더 박해하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6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이 나의 재앙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읽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진 책과 같이 바벨론이 영원히 피폐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포로로 붙잡혀간 가운데서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또한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고 또한 종교개혁의 시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선조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고난과 모진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며 소문이 어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지만 저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넘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야의 샘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